자, 오늘 말씀은요, 사랑은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은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네, 이런 말 들어본 지 좀 오래됐죠?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나를 사랑하세요? 네, 아니면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어떠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정말 쉽게 하지만 또 이 부부 사이에 또 서로 사이에 사랑합니다라고 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윤서도 사랑합니다. 이강희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요렇게 해야 좀 쉽게 하죠, 그죠? 서로.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떠세요? 아무 생각 없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 생각 없으면 네, 예수님 저 사랑하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1930년대 초에 뉴욕의 한 경매장에서 고급 악기들이 이제 경매 물품으로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한 낡고 긁히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는 바이올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아주 저렴한 그리고 먼지 쌓여 있는 오래된 바이올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딱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기대를 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죠. 경매사는 너무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바이올린이다 보니까 웃으면서 그냥 이거 누가 먼저 가져가실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달러? 2달러? 근데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한 노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을 들어서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튜닝을 하고 활을 들어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홀 안에 막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매사가 외쳐요. 자, 이 바이올린 얼마부터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100달러요. 200달러. 1000달러. 금액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낡고 버려졌던 바이올린이 그토록 귀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했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던 그 바이올린을 누군가가 멋지게 연주하기 시작하니까 그 바이올린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낡은 바이올린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실패하고 상처받고 스스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새로운 노래를 불러주시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바이올린입니까? 누구에게 연주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손길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당당하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식사가 끝난 뒤에 주님께서 조심스럽게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뜻이 뭐였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이름 대신에 옛날에 부르던 이름,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러셨을까? 베드로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물고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에서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또 베드로가 그렇게 잘 하던 물고기 잡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어떠한 생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을 표현한 이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요. 아무런 조건도 없는 사랑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랑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하고 있느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니, 나를 어느 정도 생각하니, 요 정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 실수했니? 너 실패하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느냐? 여전히 나와 함께 걸어가길 원하느냐? 아직도 내 사랑을 너가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열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여세요. 주님은 완벽한 우리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설거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청소 대신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보이니까요. 그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떤 것을 내가 도와줘야 하는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우리 15절, 16절, 17절 중에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3번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 이후에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또 먹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절,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던 시절,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았던 시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시간들을 지금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어요. 사랑을 한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이고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일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떠세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죠. 우리도 그 사랑을 함께 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따르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르는 사랑. 사랑이 변합니까? 어떠세요? 사랑은 변합니까? 예, 끄덕끄덕 하십니까? 사랑이 변해요. 예, 우리가 아는 사랑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죠.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는요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앞으로 너 번영하게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잘 살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고난과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띠를 띄우고 데려간다라는 것은요, 당시의 로마의 죄수들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주님처럼 똑같이 죽을 자격이 나는 없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없다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있기 때문이에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베드로처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지금 이 우리의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의 것을 보는 것이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편할 때만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나 나를 따라와야 한다. 고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나를 따라와 주겠니? 요즘 한동안 잠잠한 줄 알았어요. 중국의 그 교회들이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고 그 시간에 수많은 선교사님과 목사들 그리고 교회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섬겼던 교회도 흩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더 핍박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뉴스의 내용인데 그 사진을 하나 보면 이 중국 교회의 십자가를 불태우고 건물을 부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불태워졌습니다. 한 지하교회 성도가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을 때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는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근데 그때에 이 교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다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겠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이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 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했지만 결국에는 연약하게 무너졌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저는 끝까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에게 다시 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헌신은요, 우리의 사랑은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감정은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그 근원을 살펴봐야 하느냐? 우리를 먼저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이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도 응답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래도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실패했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제가 포기했었거든요. 제가 실수했거든요. 넘어졌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다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붙들고요, 사랑으로 섬기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 우리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 믿고 나아갑시다. 그 사랑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 그 사랑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